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조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다같이 30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저희를 지나온 시간 속에서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지나온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주님의 크신 손길을 기억합니다. 지나온 한 해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 의지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화평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안전함을 보장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사건 사고 없이 이 나라가 주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를 모두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2024년을 지나 2025년으로 넘어가는 이 밤에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새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실 때에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된 장마비, 은혜의 비,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2025년도, 2024년도 아직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 함께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화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일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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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이 시간 2024년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4분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교회 시간으로 2024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2025년도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지나고 이제 방금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도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시련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송 참사, 그리고 또 정치인의 피습 사건, 의료 대란, 그리고 북한의 어떤 대남 오물 풍선 사건, 평양 무인기 사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부천 대형 화재 참사, 금융 위기로 티몬 위메프 사태,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연쇄 부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비상개혁,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덜컥 그렇게 내려앉게 했던 그런 일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외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국지전,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산 폭발,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리고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우울감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 무력감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울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할 수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가는 에담에 진입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본격적인 여정에 오른 그런 사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자신들이 노동으로 건축한 라암셋을 출발하여서 첫 번째 정착지가 바로 숫곳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정착했던 곳이 바로 숫곳이었고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숫곳은 우리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곳에서 이제 말하자면 애굽 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한 유목민들, 이제 애굽인들은 유목민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은 변방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가깝게 숫곳이라는 곳에 가깝게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간이라는 뜻이 바로 이제 외양간 아니면 가축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곳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유언과 같이 이제 얼마든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애굽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정착하라는 그런 요셉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깝게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숫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갈래길이 있었는데 이른바 이제 해안길, 왕의 길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을 통과해서 이제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었고, 그리고 이 숲곳에서 또는 에담에서 이 광야를 신의 수르 광야를 가로질러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블레셋 해안길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지름길이 그곳 이 수르 광야길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힘든 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정을 거쳤던 이 신의 광야, 이 신의 송곳니 같은 이 신의 광야를 빙 돌아서 애굽 맞은편으로, 아니 가나안 땅 맞은편 그 모압 땅에서 들어갔던,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던 그 홍해 광야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길 중에 제일 어려운 길인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을까? 쉬운 길을 놔두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길은요, 이 길이 좋을수록 외적의 침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과 경계를 하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과 그리고 블레셋 지역, 이런 지역과의 어떤 그런 길이 좋을수록 적군들이 빨리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비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대를 많이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두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두려워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출애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놔두시고, 또 이제 수르 광야길로 그렇게 급하게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그러니까 아무래도 430년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일제 36년 이런 기간들을 거치고도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430년이라는 기간을 애굽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게 애굽의 풍습, 애굽의 어떤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이 많이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벗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급한 길, 좋은 길을 다 놔두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도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에담길로,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길 아니면 이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서 이제 광야길을 간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렸을 때에 바로가 이제 옳다구나, 너희들이 드디어 이제 내가 비록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너희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이 생각을 내가 고쳐먹고 너희들 쫓아가서 그 광야에서 너희들을 다 멸하리라 하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담길로 가다 보면 홍해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도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오묘하신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곳곳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의 고깃가마와 그 부추를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을 때가 좋았다. 그들이 고깃가마 옆에서 편안히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부추도 그렇게 넉넉하게 먹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온갖 그런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 바로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 길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광야 길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나 믿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그렇게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 광야에는요, 미디안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요, 땅이 척박하니까 농사를 짓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축을 기르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약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른바 광야의 도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쓸쓸한 곳이고,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이 변화무쌍한 곳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도적대가 있는 곳이죠. 우리는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그 비행기가 그렇게 불에 타서 폭발을 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노회에서도 지금 이제 예전에 노회 임원도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셔서 그렇게 이제 계셨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렇게 또 비행기 사고로 그렇게 운명을 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또 화재라든지 아니면 뭐 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을 누가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크게 위협하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걱정하는 것이 광야라면,
우리 세상이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나는 결핍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아니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로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민족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탈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속임수로 인해서, 아니면 또 서로 적대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또한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 길이. 어떤 그런 이정표가 없는 곳이지요. 이정표. 우리 교회가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정표를 세우는 곳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 때에, 잘 모를 때에, 헤맬 때에 이곳으로 가실 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실 때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이정표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정표를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이 이런 어떤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이런 이정표가 없고 어떤 그런 또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참으로 헷갈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광야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진입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전에는 혹시 바로가 우리를 관용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줄지도 몰라, 아니면 어떤 그런 우연을 바라보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존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의존할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셔서 자기들을 몰살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식량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굶어 죽게 만드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복은 무엇일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앞에서 걸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 개정에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 그들 앞에서 걸어가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지속형 분사라는 것입니다. 지속형. 그러니까 이 분사형 동사, 지속형 분사 이렇게 이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덧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그 맞은편 광야까지 밀어넣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광야야말로 축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우리 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지나가는 곳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이제 시간을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우리는 그곳이야말로 복된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보이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은 길잡이이죠. 인생 설명서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길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들,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꼭 붙잡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소망과 기대를 품으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 또 곤경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성경 말씀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앞서가신 그 길을 곧장 똑바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봄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화랑 화면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보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저는 찬송하네 늘 하나하는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이제 앞에 현수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는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 1월 6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도 제목 우리 뒤에 이제 안내석에 지금 비치해 놨는데 혹시 이제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은 적으셔서 황금함에 넣어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1월 첫째 주에 한 번 더 광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적어주신 대로 제가 이제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가 많죠? 네, 인사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인정되셨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가지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연습. 자,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시작.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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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참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따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혹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겨내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2025년도 이 한 해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또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위에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세계 열방의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